12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서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봅니다. 제비부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부흥을 위해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말씀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그런 갈망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없을까? 좀 더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할 수는 없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함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들이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역사의 획을 긋는 중요한 부흥 사건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몇 차례 그런 사건들 중에 대표적으로 보면 1730년대에 일어난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 그리고 또 1907년에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 이런 부흥운동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운동의 공통점이 있어요. 2018년에 한국성서대학교 조현진 교수님이 쓴 미국 1차 대각성 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의 연속성이라는 논문이 있었는데요. 이 논문에서 이 부흥의 공통점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밝혀내었는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죄의 고백을 통한 이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면서 삶의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어떤 영성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변화들이 사회의 변화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730년대에 일어났던 미국 대각성 부흥운동은 그 당시 영국의 압제하에 있던 그런 이 미국의 독립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이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도 사실은 우리 일제하에 있던 민족들에게 그런 독립에 대한 그런 열망과 힘들을 불어넣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뿐이겠습니까? 이 영적인 영향력들이 곳곳으로 옆으로 퍼져서 확산되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부흥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요, 각 개인과 교회와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주 긍정적인 영향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정말 소원하는데 그 부흥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흥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잘 준비해서 부흥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려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곧 세워지게 될 것이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그 부흥을 경험하기 전 상황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탄생의 앞에서 이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부흥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정말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요,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부흥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향한 사모함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젊은이층들에게 유행하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줄서기 아르바이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줄 서면 돈을 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해외 명품 가게들 앞에 줄을 서서 물건을 대신해서 사주는 그 일이 제법 일당도 되고요, 괜찮은 수입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아르바이트가 왜 등장하겠습니까? 줄을 서는 것은 귀찮지만 내가 원하는 그 물건은 이제 얻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줘서라도 그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얻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맛집이라도 있으면 그 맛집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지 않습니까? 어떤 뭐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줄을 서는 것은 우리의 어쩌면 당연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계세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자동차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부흥의 자동차에서 성령님은 바로 기름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기름이 없으면 차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벤츠라든지 롤즈로이스, 벤틀리, 또 아우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람보르기니, 뭐 이런 차들 제가 찾아보니까 명차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차들이 물론 있어야 좋겠지만 만약에 기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차는 소용이 없습니다. 차에 기름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당이 크고 화려하고 교인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이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견고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갱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 생애 가운데에 참 이 부흥의 은혜를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을 기다리자라는 도전을 하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지금 현재 이대로도 나름 잘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성령님이 필요할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괜히 부담스러운데 뭐 그냥 이대로 살지 뭐. 몇 주 전에 전 여러분들에게
게으름과 일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많습니다. 그걸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이 그러하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게으름과 일 중독. 게으름은 나의 안일함을 위한, 나의 안일함을 추구하며 나의 그 편안함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일 중독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중독은요, 열심히 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없는 열심, 그래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정말 내 삶에 만족함을 주었고 그 삶의 결론도 괜찮았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는데 참 인생이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참 곤고하기만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것도 상관없고요,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그냥 뭐 편안하게 나 중심적으로 그냥 뭐 내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면서, 물론 그것도 괜찮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에는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고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도구들이 되어야 하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봐도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한 가운데, 죄 가운데에서 마귀에게 패배하는 무기력한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삶의 현장에 나의 이런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져 가는데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의 갱신을 위해서도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 아니라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서도 이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세밀하게 살피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촛대들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교회를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교회들을 살펴보고 계신데, 교회들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부흥하길 정말 주인이신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돌아보니까 어떤 교회는 거의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겨우 호흡만 붙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호흡이 아예 끊어져 버렸습니다.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게 아니라 죽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방황하면서 그냥 그렇게 모여서 생활하는 것으로 교회 역할들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일어나라, 다시금 부흥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이런 긴박한 필요와 이런 상황들에 공감이 되신다면 우리 이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없으면, 간절한 기다림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모함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18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으로 찬양할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요,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며 사모하고 구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함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모할 때에, 성령님을 사모할 때에 우리 개인과 교회가 부흥을 위한 준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릴 뿐 아니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기다리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부흥의 자동차의 이 연료가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바로 그 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점화장치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불을 붙이려면 우리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 어떤 부흥의 은혜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 역사가인 에드윈 오라는 분이요, 부흥의 그런 이 역사적인 사례들을 쭉 살펴보니까 기도 없이는 개인과 교회가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위대한 영적 부흥도 크리스찬들이 연합하여 드리는 끊임없는 기도 없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시작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개인과 교회가 부흥이 되기를 사모하는데 기도 없이 이 일이 가능할 것인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부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약속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와 임재하심이 나타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기도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기도함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성경의 많은 약속들,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취할 때에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기도해야 그 응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냥 아무런 수고도 없이 그저 얻게 되는 것은 그저 나가기 마련입니다.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응답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이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부흥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어 주셨다. 나의 어떤 재주와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1장 14절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간절히 계속되는 기도여야 합니다. 간절히 계속되는 기도. 여기서 오로지라는 단어가요, 원어적으로 꾸준히 집착하다. 영어로도 보면 constantly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기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기도가 힘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부터 힘들고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기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 새벽 기도, 특히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목사로서 평생 이 새벽 기도를 하지만 나올 때마다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왜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겁니까? 적응되신 분들 노하우를 좀 알려주십시오. 항상 일어나기 힘든 몸을 일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러나 또 나올 때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또 자리에 앉았을 때가 문제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만 그런 줄 알았지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더라고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한 20분 정도는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덜컹덜컹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다 일어나고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정리하고 말씀을 새기면서 집중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기도에 집중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렇게 또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애를 써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의 시간을 또 충분히 채우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 애를 써서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어야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부흥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서로 분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는 절대 부흥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가장 운행하시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됨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교회가 부흥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갱신과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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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늦추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준비되었을 때에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와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면서 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담으려면 사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그룹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120명의 그룹들, 한 그룹은 12명의 사도의 그룹입니다. 여러분, 이 120명과 12명은 앞으로 세워지게 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갈 주축 멤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아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을 텐데 이들을 누가 책임졌겠습니까? 준비된 성령 받은 120명이었습니다. 리더의 그룹인 사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책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흥을 위해서 사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의미는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네가 준비하게, 그게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준비되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였지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보시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직무를 버렸다. 여러분, 예수님을 판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배가 묘사하기도 좀 그런데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유다가 목매어 자살했는데 그 줄이 끊어져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뾰족한 곳에 부딪혀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예수님 팔고 떠났겠습니까?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달랐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동기였습니다.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어요. 그는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베다니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팔에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유다가 벌컥 화를 내죠. 아니, 저 아까운 것을 왜 저렇게 허비를 하냐고. 돈 아깝다는 말입니다. 돈에 더 집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순수한 동기가 아닌 다른 계산을 가지고 따르는 자는 부흥의 은혜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동기로 따르는 자들은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직분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적합합니까? 바로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유다가 이렇게 결혼이 생기자 사도 보궐선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선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유다의 결혼이 생겼으니 11명으로 하지 말고 12명으로 가라. 그래서 그 영감을 따라서 한 명을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22절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주님과의 그 공생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의 그 모든 모습들을 보았고요, 또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 적합한 사람을 뽑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하고 또 그 부활의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끔씩은 지금 동시대를 2022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주 힘든 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데서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권이라든지 그런 극단적인 어떤 위험들이 있는 곳에서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들립니다. 그런 간증들이. 왜냐하면 그 사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확실하게 보지 않으면 믿음을 갖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구원할 자들을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착되고 비교적 평화로운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물론 가끔씩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아십니까?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게 또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은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끊임없이 그분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니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바뀌어서 인격과 삶의 자세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요. 그리고 또 내면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넘쳐납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응답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간절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참된 신자의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북교회 가운데 이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120명처럼 이 12명의 사도들처럼 정예의 병으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실 때에 그것을 담아내는 준비된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부흥을 온전히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성북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경험했던 이런 간증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쯤 이런 이야기들을, 간증들을 나눌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북교회 담임 목사 후보 중 한 명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계속해서 새벽으로 기도를 하고 또 저녁으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요, 새벽으로 또 저녁에 8시가 되면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교회당에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에 보내실지에 대한 그런 확신들이 좀 서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좀 많아서 그날도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갑자기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으시면서 은혜로 임재하셨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요,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사랑과 긍휼과 간절한 마음들로 성령께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이유도 모른 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계속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계속해서 그렇게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될 정도로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강한 내면의 울림과 감동들이 계속되었고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의 시간들이 마치고 난 이후에 저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함께 가던 아내도 갑자기 그렇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놀랐고,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북교회에 보내실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때는 사실 결정이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고요.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에 보내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 동안에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큰 특권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새롭게 갱신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은 참 큰 특권일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 은혜 주시면 말고요, 아니면 말고요, 그게 아니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담고요, 애를 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오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해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부흥이 임하게 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주님 보내주십니다. 아무리 보내줘야 봐야 감당이 안 되면 하나님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받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예배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부흥을 사모합시다. 우리 개인적인 삶의 갱신과 교회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시간 부흥을 사모하며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이 부흥이 그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어떻게 성도들이 준비하였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들이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먼저 기다렸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들이 먼저 준비되어서 주님이 보내어 주실 때에 그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새로운 갱신과 교회의 새로움을 위하여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끊임없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나 자신이 준비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